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다 같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은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에 의해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물론 출산하셨지만 마리아가 그 이전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주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태어남은 능동태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인간은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능동태의 탄생이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죄를 짓고 남에게 또 핑계대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하는 것은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마리아의 몸을 빚어서 태어나신 분이 주님. 이게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탄생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사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신인 존재해야 했고 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전가된 유전체 이것과는 전혀 무관해야만 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 아멘. 예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되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 즉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뭐하여 잉태되사 탄생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인성은 그분의 참 인격을 말하고, 신성은 그분의 전능성을 알게 합니다. 주님의 인성을 모르면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주님의 신성을 모르면 전능성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 인, 양성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기에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이 오실 때는 말씀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능치 못함이 없대잖아요. 아멘. 모든 말씀은.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가 주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성취가 되는 겁니다. 1년 전에 말씀하셨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가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이 말씀을 붙들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앞에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게. 이같이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미래가 안 보입니까? 성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어 사람들에게 대망되어 온 사실의 성취인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다? 성취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기사를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쁘게 순종해야 한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순종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겸손도 영적인 능력이고 신앙의 출발점은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것도 기쁘게 순종해. 억지로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하지 마세요. 봉사할 때도 억지로하지 마세요. 기쁘게 하세요. 순종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해야 되는 거야. 18절에 볼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먼저 성경에는 정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 약혼이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선포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7절의 관습, 이게 들어옵니다. 성경에, 이 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과 약혼 사이에는 보통 약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요셉과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다.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무척이나 아름다운 꿈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잉태된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치 않지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혼자 하지 않겠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 다윗을 보면요, 성전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는데 원래 다윗은 성전 지키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리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건축 설계하는데 먼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다윗 위에 손이 얹어져 있으므로 그리게 됐다, 이런 말을 해. 설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한 게 아니고 누가 설계한 거죠? 하나님. 누구를 통한 거야?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축복도 나를 통하여, 은혜도 나를 통하여, 은사도 나를 통하여, 권능도 남을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내 손등에 있으므로 나는 그냥 그리기만 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 그러니까 설계자는 누구라는 거지? 하나님. 다윗은 누구고? 도구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쪽에 가면 손으로 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다고. 다니엘이 만지는 것마다 기적이에요.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에 있었다? 다니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 위에 있었다? 다윗의 손등에 있었다. 그러니까 빌려드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쓰시라고.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의 길은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인생의 길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직분으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기에 그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여 메시아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귀하게 드러내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19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숙고형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는 마리아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처리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입장이 되어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의해 잉태 사실은 천사의 고지에 의해 마리아가 먼저 알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하여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요? 이 사실을 약혼한 요셉에게 알리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그 놀람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얼마나 놀람과 충격이 컸겠어요. 이 일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일을 알게 된 요셉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결혼하지 않은 아내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공표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택하든지, 두 번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였다. 평소 율법에 충실했던 의로운 요셉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문제를 숙고 끝에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써 일단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도 모하고 준수하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도 준수하고 사랑법도 준수한 자였다. 아멘. 최고한 법은 사랑법. 무슨 법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법. 율법 외에 사랑법. 이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몰라요. 세상에는 자연법, 상식법, 도덕법, 또 도덕법, 율법, 율법, 사랑법. 그 다음에 사랑법이 있거든요. 율법 외에 사랑법을 얹어놓은 자가 요셉이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노력했던 요셉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허물이 발견되는 일을 앞다퉈 폭로하고자 한다. 이 오늘날의 지금 세상 아니에요?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우끼리도 서로가 허물을 용서하며 가려줄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이 교훈을 두 번째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감싸줌으로써 평화를 이룬 것이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천사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이 자세가 바로 누구의 자세였다? 요셉의 자세였다. 이거를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세 번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자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해줘. 이름을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서 예수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예수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죄와 인간의 빈곤이나 질병, 전쟁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죄야말로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를 잘라야 해요. 죄에도 뿌리가 있거든요. 이걸 잘라내야 돼요. 안 잘라내면 자꾸 싹이 오른다고. 교만도 죄의 뿌리거든요. 이걸 잘라내 겸손에 싹이 올라오게 되는 거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싹을 잡을 것이.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이 범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근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다. 참으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이다. 23절에 이 선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임마누엘.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하여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주목하라. 중요한 일을 지금 말한다. 중요한 말을 말한다. 보라 주목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이 두 개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인 죄를 제거하여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모든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지금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 물질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선물로 받았다.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흔히들 성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거의 다 대답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오라고 임마누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내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과 지상에서 함께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자.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중요하고, 아멘.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자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다섯 번째, 24절로 25절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답니다. 아멘.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라. 24절 25절인데 이 두 구절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은 후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여기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먼저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정식 결혼을 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식 결혼을 거쳐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 고운 시선을 줬겠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리가 만무해요. 그런데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주여 아멘. 이는 메시아 출생을 더럽히지 않는 그의 신앙적 행동이었다. 아멘. 많은 걸 배우게 해요. 요셉에게서.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 욕구 이거 절제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는 아기 예수를 위해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푸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에 물론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를 해야만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안전을 위해 고향과는 먼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여기에 마리아는 이 대목에 눈물이 나더라고. 저는 준비하면서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장면까지 직접 목격하여야만 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 잉태의 사명을 감당하더라고. 요한복음 19장 25절 이거 쉽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보다 더 부모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쓰임받는 종일수록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하는 희생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은혜를 갚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만한 능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희생도 클 수밖에 없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사명감을 갖고 사명을 완수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여. 아멘. 그래서 이런 희생, 고난 이걸 잘 감수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사도 바울의 이력서예요. 이력서를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재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아멘. 나같이 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이력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력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나중에 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할 것이 있다. 이력서를 드리면서 그날하는 이력서가 거짓이 이력서가 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이력서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써야 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완료이야. 이제 후로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뭐냐? 상급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멘. 이 땅의 영광이 아니야. 상급 심판대 통과하고 난 후에 너는 저 높은 데로 올라가려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아멘. 다 아세요. 전사님 감기 들으신 것도 주님이 아세요. 믿음으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저 감기 들렸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죠? 꾸미는 게 아니에요. 대화야. 일상의 대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저 머리가 아프네요. 좀 치료해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과. 우리 지금 전체가 다 성경 보고 있잖아요. 저도 역대하를 지금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은혜가 막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심령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의 단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잘못된 단비를 맡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데 책임을 하지 않으신대잖아. 아시는데 형편도 사정도 처지도 실정도 다 아세요. 아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무엇은 안 해주시겠는가? 아멘. 이처럼 주님은 인성과 또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아멘. 지금 주님이 천국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분이 중보사역을 담당하시고 그 담당 사역을 딱 끝나는 그날이 공중에 강림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분이 거기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잘못된 거 있으면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간 선지자를 통하여 7년 동안 기근이 들 건지 또 3개월 동안 적에게 도망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가 겪든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제가 빠져나가지 않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빠져나가지 않길 원한다면 하나님 저의 죄악, 저의 죄를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용서하는 방법이 있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니까 그 전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뭔 얘기죠 이게? 회개 다음에 예배. 회개를 거쳐야 예배가 살아 움직일 수가 있다. 예배가 사니까 종교가 그냥 그런 연약함, 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끝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주변에 내 신앙을 흐리는 어떠한 소리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견고히 설 수가 있다. 주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그분은 수동태의 탄생이고 여자의 후손, 우리는 능동태의 탄생이며 남자의 후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주님이 죄인들을 상대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 교훈을 받고 우리도 신앙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능력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그만한 희생을 감내하라고 감수하라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던 마리아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모습까지 보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고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